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26장 39절로 우리 45절까지 4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6장 39절로 우리 4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주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대화가 없는 부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살기는 같이 살아도 아마 남남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부부가 없는 대화는 살기는 같이 살아도 남남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대화가 없는 이 부모와 자식이 있다면, 대화가 없는 부모와 자식이 있다면 또한 오히려 남남보다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 이것이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혹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가 멀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있음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이고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없다면 멀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말을,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내 신앙 가운데에 기도가 멀어졌다, 기도가 끊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특권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행하리라. 이게 특권이죠. 이게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특권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데 내 주위에서 무엇을 도와주거나 나를 도와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특권을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이에요. 오늘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법정에 끌려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즉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잖아요. 뭐 일주일 후가 아니라, 한 달 후가 아니라, 1년 후가 아니라 전날 밤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번이나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전날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긴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엎드려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맞아요. 겟은 이 기름을 짜는 틀을 얘기해요. 세마네는 아람어로 기름이란 뜻이 있어요. 즉 기름을 짜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다른 표현으로는 올리브 동산이라고 얘기하지만 감람산 그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저께 우리가 봤듯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름을 짜듯 이 기도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름을 짜듯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기름을 짜듯 이렇게 마지막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런데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은 오늘 보겠지만 3번이나 걸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 기도하자를 3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청하였고 기도하기를 요청하였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전날 밤을 맞고 있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슬프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슬펐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기름을 짜듯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지만, 결국은 기도가 깊이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요구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바른 기도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는 맨 처음엔 요구하는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살고, 나의 기도 제목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즉 기도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임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과정이 기도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것을 내려놓는 모든 과정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 같은 땀을 흘리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땀이 피같이 쏟아지는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여 이 특별히 세 사람을 제자들을 함께 불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애통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육신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우리가 어저께 봤잖아요. 앉아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함께 또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요청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3번이나 걸쳐서 얘기해요. 그런데 3번에 걸쳐서 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도는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3번이나 요청했으면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꺼이꺼이 울면서 고민스러워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저 멀리서 그렇게 기도하면 한 사람이라도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1시간은커녕 오늘 3번에 걸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이런 면을 볼 때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때에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가 기뻐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그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를 요청하고 계시고 44절에 보면 세 번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라고 얘기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3번이나 요구하시고 또 같이 나아가 똑같이 3번을 기도하고 계셔요. 3번을 요구하시고 3번을 똑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왜
3번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3은 완전 수잖아요. 3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예수님은 기도의 완전한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혹은 이 기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본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는 시간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잠든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어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알려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졸며, 육신적으로 졸며 영적으로 졸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제자들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를 만날 때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만날 때에 모두가 도망갑니다. 베드로는요, 심지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결정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앞에 무너지는 것은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에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면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 사건을 만나요.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의 위기를 만나고,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 같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마음을, 이런 사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3번이나 깨어 기도하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직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깨어 기도함으로 너희 앞에 놓여지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기라고 이렇게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십자가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3번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예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영과 혼과 육을 무엇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혼과 육과 영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늘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누가 내 육신을, 누가 내 영혼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내가 늘 기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갖고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을 늘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육신 것들이
내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늘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결정적인 어려움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3번이나 걸쳐 기름을 짜는 그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오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지만 결국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던 것처럼, 끼어 기도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를 버리고 하나님 끼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졌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사건, 어떤 형편,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